찬란한 빛 뒤에 감춰진 진실한 모습을 알아야 된다. 허망한 겉모습에 속아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누가 있어 진정한 밝음으로 인도하겠는가? 한없는 세월을 꼼꼼함 속에서 밝음을 찾아 끝없는 항해를 계속한 끝에 작은 빌미를 끝없이 물고 늘어진 끝에 어둠 속에서 밝음을 찾아내었으니 그 인고의 세월을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 있으리요. 알고 보면 어리석은 바보가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지겹다 하지 않고 파고 또 파면서 진실을 규명하려 하였으니 흉내내기조차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아는 일조차도 까마득한 일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세상에 드러내었으니 인연이 없다면 알 수 있겠는가? 인연자여, 굳게 믿음을 가져 물러서지 말고 의심할 것을 의심해야 하겠지만 그냥 믿어야 될 일은 이리저리 따져 묻지 말고 무조건 부딪혀 봐야 된다. 한번 하기가 어렵지 했다 하면 끝을 보기 위해 용맹심을 낼지언정 사량복탁을 하지 말라.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 진실은 언제나 눈앞에 있도다. 한번 믿음을 끝까지 믿어서 나아갈 수 없는 곳에 나아가면 경천 동지할 일이 기다림이니 어찌 생사일을 걱정하리요. 나무 마아봤냐 바라밀. 오늘도 육조 단경 가운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행사선사는 성이 유신이 청원 행사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주 안성 사람이다. 강서성의 길주, 조주의 법석이 성함을 듣고 곧바로 와서 참례하면서 조사에게 물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육조 스님이 제방의 이름을 좀 알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조 스님의 어떤 명성을 듣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아마 이 청원 행사 스님도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신 것 같아요. 묻기를 마땅히 어떻게 힘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리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저런 몸을 받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까지 어떻게 지어왔느냐? 성제도 또한 짓지 않았습니다. 짓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일찍이 지은 바 없다. 그렇다면 너는 무슨 계급에 떨어졌느냐? 성제도 오히려 안 하옵거늘 무슨 계급이 있사오리까? 이에 조사께서 그가 법그릇됨을 깊이 인정하시고 행사를 대중의 상수로 삼으셨다. 이제 와서 만나서 대화를 몇 번 해보고 난 뒤에 이게 참 그릇이 됐구나. 그 어느 날 행사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마땅히 일방을 나누어 맡아 교화하여 이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셨다. 행사는 법을 받고는 드디어 길주 청원산에 들어가 법을 펴고 크게 교화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조동종맥을 이 청원 행사서부터 이어져 내려가게 했는데 한간에서는 청원 스님이 6조 뒤를 이어서 7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남학 해양선사가 7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조 스님은 내 대해서 오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6조 스님한테 더 이상 가사와 발의 법을 전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6조에서 단전하고 나머지는 이제 양갈래로 흐름을 크게 이제 작게도 여러 가지 반개도 있었겠지만 큰 흐름을 이제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청원 행사 쪽으로 한쪽은 요 뒤에 나오지만 남학 해양 스님 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 가지고 5가 7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된 거죠. 해양선사는 금주 두씨의 아들이다. 처음 숭산 안국사를 찾아갔더니 숭산의 안국사라 하는 해안국사를 지칭하는데 128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오래 살았던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옛날에 축전무하고 인연도 있어가지고 축전무가 안국사하고 해안국사하고 신수대사를 궁으로 초청해가지고 궁녀들이 잔뜩 있는 자리에서 이제 다 벗고 목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해안국사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목욕하는데 했지만 신수 스님은 그때 나이가 이제 100살, 99살인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조금 그래도 꺼려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어떤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어떤 대목들이 있어요. 어느 책인지 내가 그건 보긴 봤는데 알 수는 없는데, 그 신수 스님도 101살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때 이제 해안국사는 128살 살았다 하니까 그때쯤 됐을 적에가 한 120살은 넘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안국사는 해양을 조계로 인도하여 조사에게 참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해양 스님은, 남학 해양 스님은 먼저 이제 해안국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개합은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은 맺었지만, 그렇게 하고 육조 스님 찾아가서 네가 묻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한테 나아간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냐? 닦고 증득함이 없지는 않사오나 떼먹거나 물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는가 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확 막혀가지고 8년이 지난 뒤에야 그 답을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글을 그냥 어떤 물건이 이와 같이 왔느냐,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짤딱짤딱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에만 8년 걸려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는 말만 달아놨지, 이 자체로 봤을 적에는 바로 묻고 바로 대답해서 이미 마음 공부가 된 어떤 입장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긴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그 빼어난 스님도 제대로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8년간 궁리한 끝에 겨우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은 사실이요.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때묻지도 물들지도 않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두어하여 생각하시는 바이시니라. 네가 이미 이러하고 내가 또한 이러하다. 이제 그런 경지에 나아갔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서천 바냐다라 존자가 예언하기를 네 발밑에 한 망아지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이리라 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명심하고 속히 법을 펴려고 서두르지 마라. 천하의 망아지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마조 스님을 서천의 바냐다라 존자가 이미 중국 땅에서 그런 어떤 인연들이 성숙할 것을 알고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살아생전에는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이제 거기서 그 원래는 무상종인데 무상 스님 계열의 그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중 무상 스님한테 직접 배운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무상종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인연이 있어서 남학으로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해양 스님이 눈여겨보게 된 어떤 계기가 늘 바위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그만 시간을 그렇게 좌선을 하면서 보내고 있으니까, 그 남학 해양 선사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마조 스님이 좌선하는 앞에 가서 기와장을 뻑뻑 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와장을 돌로 뻑뻑 가니까 듣기도 거북스럽고 하는 모습도 이상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은 거 아니에요. 물으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아, 기와장 간다고 해서 거울이 만들어집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앉아서 시간 보낸다고 해서 부처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레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소를 때려야 되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하는 데서 이제 그 마조 스님이 깨닫게 됐다 하는 어떤 인연들이 그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 어떤 내용들을 지금 미리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양이 화련히 개합하고 조사를 좌우에서 모시기를 15년에 이르면서 날로 깊고 오묘한 경지를 더하여 갔다. 후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다. 천하인을 밟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인연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영가 형각선사는 48살까지밖에 못 살았, 49살인가 밖에 못 살았어요. 굉장히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기 누이가 한 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천태교 쪽의 어떤 선공부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그 일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 누이가 그 몸이 불편해 가지고 하반신을 제대로 잘 못 쓴다 하는 기록이 한번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젊어서부터 경론을 배워 천태지관법문에 정통하였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심지를 밝혔다. 굉장히 보통 사람은 아니죠. 남은 이제 스승이 있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입장에서 터득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누이가 이제 많이 그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치가 드러나서 마음자리가 밝아진 거죠. 마침 조사의 제자 현책과 서로 만나 법을 담론하니 육조의 제자 가운데 현책이라 하는 분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스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는데 이제 뭐 공부가 어지간히 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각 스님을 만나서 공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그의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뜻에 맞음을 보고 현책이 말하였다. 인자의 법사는 누구입니까? 누구 법을 이었냐? 그러니까 제가 방등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계셨으나 뒤에 유마경에서 불심종을 깨치고는 아직 증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유마경은 이제 방등이 아니고 반야부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승의 어떤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도 일컬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방등을 배울 때 아함을 설하고 방등을 설했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각각 스승이 계셨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유마경에서 불심종을 깨쳤다. 마음을 열고 난 뒤부터는 아직까지 이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서로 확실히 이렇게 개합해서 비춰본 적이 없다. 의망불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의망불 이후에는 스승 없이 혼자 깨친 것은 모두가 천연외도로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 그 외도되는 것이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성문 영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빼어난 경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벽지불 이상을 능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쯤의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더 큰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 비해 봤을 적에는 이건 외도 공부지 잘못하면은 제대로 된 어떤 인연을 더 성숙시키지 못하고 그쯤으로 끝내고 말 것 같으니까 안타깝다. 그렇다면 인자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 주십시오. 말을 나눠보니까 서로 통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천여외도가 된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되고는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나한테 인연을 좀 열어다오 하니까 나의 말로는 경솔하오.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남을 증거할 정도의 힘은 못 가졌다. 지금 조계에는 육조대사가 계셔서 사방에서 학자가 운집하여 법을 받는 터이니 만약 인자가 가겠다면 함께 가리다. 그러니까 스승 뵌 지도 오래됐고 좋은 스님 만나서 도반이 돼서 내가
우리 스님한테 인도를 해줄 테니까 갈 의향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자. 이에 현각이 드디어 현책과 함께 와서 이게 누이를 공양 올릴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놓고 또 그 누이가 가라고 이제 등 떠밀는 형국이 됐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조사께 참여하였는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현책의 안내도 있었지만 육조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딱 열렸던 것 같아요. 현각 스님은 조사를 3번 돌고 석장을 떨치고 서 있었다. 그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대개 사물이라는 자는 3천의와 8만 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에서 왔기에 이와 같이 큰 아만을 부리는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짐짓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입장과 기싸움하는 것처럼 모습이 이상하게 됐는데 각은 대답하였다. 생사일이 크면 무상이 신속합니다. 생사일은 크고 큰 일이고 무상은 신속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달하여 신속한 무상이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미 마음을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아 가지고 무상이 신속하지 않다 하는 도리를 알면은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체달한 즉 남이 없고 요달한 즉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근본의 어떤 당처에서 딱 봤을 적에는 생사가 본래 없는 거고 알고 보니까 더디고 빠름이 있을 수 없다. 빠름이 있다 하는 말 자체가 어리석은 말 아니냐. 조사께서 옳다 네가 말하는 바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시니 이에 현각이 의의를 갖추어 예배하고 곧 하직을 드리니 조사가 말씀하셨다. 아니 그렇게 옳다고 얘기하니까 증명했는데 난 뭐 떠나야지. 이문중 사람도 아니고 하는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지고서 가려고 하니까 육조 스님께서 너무 속하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본래 스스로 동함이 없거니 어찌 속함이 있겠습니까? 본래 내가 마음에 동함이 없었는데 빠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동하지 않는 것을 아느냐?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지 왜 그런 말을 저한테 묻습니까? 하는 식으로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네가 참으로 무생의 뜻을 알았구나. 남이 없다 하는 말의 당처를 확실히 증득했구나. 무생에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남이 없으면 없는 거지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수 있느냐. 뜻이 없는 것을 누가 분별한다는 말이냐. 뜻이 없다 하는 것은 또 누가 분별하냐. 분별이 또한 뜻이 아닙니다. 좋다 하룻밤 쉬어가거라. 이로부터 사람들은 현각을 일숙각이라고 하였으며 각은 후에 중도가를 지었는데 세상에 크게 성행하였다. 선자 지황은 처음 오족계 참여하고 스스로 삼매를 얻었다 생각하여 암자에서 20년 동안을 장자하고 있었는데 어느 암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20년 동안 장자부라 했는지 그냥 참 앉아서 자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장자부라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든 거지. 앉아 잔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비스듬히 기대서 자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울 수 있는데 등에 아무것도 안 대고 그냥 자복에 앉아가지고 밤을 꼬박 세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도 24시간 등을 땅에다 대지 않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고행이라고 하면 고행이고 현극이라고 하면 현극인데 스스로 수행을 위해서 그런 길을 택한 것이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성철 스님도 6년간, 그러니까 3년간인가 장자한다고 되게 참 애를 쓰신 바가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도 내가 아는 스님은 글쎄 한 50년 넘게 장자하고 일종식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 그건 알아보면 알게 돼가 있으니까. 조사의 제자 현책이 행각하던 중, 이것도 이제 현각 스님도 현책이
이끌어 왔는데 이 지왕도 현책이 행각하던 중 하삭에 이르러 지왕의 이야기를 듣고 암자를 찾아가서 물었다. 그 고을에 가니까 앉아서 20년을 지내고 있는 스님이 있다 하니까 막 존중하는 마음들이 그 신도들 사이에 안 벌어졌겠어. 알만한 스님네들도 다 아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고 또 오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하지 않겠나 하는 믿음도 있었을 끼고. 근데 육조의 제자 현책이 거기를 찾아갔어.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그런 얘기는 아니지. 당신은 이렇게 한자는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스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황이 대답하였다. 정해도 늘 앉아서 나는 선정에 드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 스님께서 정해 들을 때 유심으로 들어가오 무심으로 들어가오. 만약 무심으로 든다 할진된 생각 없는 일체 초목이나 돌부스러기까지 모두가 마땅히 정을 얻었을 것이요. 만약 유심으로 정해 든다 한다면 일체 생명 있는 것이 모두 정을 얻을 것이 아니겠소. 그냥 유무심으로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보시오. 그 대신에 그 말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말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어째서? 유심으로 들면 이렇고 무심으로 들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왕 스님이 내가 바로 정해들 때는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앞뒤가 다 끊어져 가지고 망상조차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러니까 무기혼침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선정에 들어간다 하는 어떤 입장인데, 있다 없다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은 바로 항상 변함없이 있는 정인데 여기 어찌 출입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출입이 있으면 이것은 참으로 큰 정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입이 있는 것은 큰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큰 선정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늘 선정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은 제대로 된 선정에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황이 이에 이르러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참 있더니 현책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했길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육조이십니다. 육조께서는 무엇으로 선정을 삼습니까? 우리 스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른다면 묘하게 맑고 또렷하고 고요하여 체와 용이 여여하고 오음이 본래 공하며 육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아니며 정도 아니며 어지러움도 아니니 선의 성품이 머뭄이 없으므로 머뭄을 여의어 선적하며 선정이 남이 없으므로 남을 여의고 선상하니 마음이 허공과 같되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스님 가르침입니다. 황이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조사에게 와서 뵈니 조사께서 물으셨다. 같이 왔는지 아니면 따로 이제 서로 헤어져 가지고 육조스님을 찾아뵙는 건지 소개장을 가지고 간 건지 그냥 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인자는 어찌 왔는가? 황이 앞서 인연을 자세히 말씀드리니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러이러한 연유로 내가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저는 늘 선정에 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제자 현책이라고 하는 분이 날 찾아와 가지고 스님이 지금 들고 있는 선정은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 하고 나한테 얘기했길래 내가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고 스님 무슨 말씀하시냐 하니까 이런 말씀하셨다 하길래 내가 당장에 스님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이래 된 거죠. 참으로 그 말과 같다. 다만 네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했다는 견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허공과 같은 모양은 쓰되 공했다 하는 견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면 사물에 응하고 씀에 걸림이 없으며 동정에 무심하여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이 없어져 눈과 소가 다 함께 없어지며
성품과 모양이 여여하여 정이 아닌 때가 없게 되리라. 늘 선정에 따로 들어야지 선정에 드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잘 때나 깨있을 때나 네가 죽기 전이나 지금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도 선정을 여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반을 증득해야지 선정에 대한 참다운 실상을 보는 거지, 열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선정에 들었다 하는 것은 다 외도지경이다 이 말이야. 나름대로 어떤 신통묘용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쯤의 눈높이에서 그런 공부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 뿐이지, 진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정의 참다운 실상하고는 거리가 먼 외도지견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만족은 될란지 또 남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서 모양을 쓰고 하는 것은 몰라도 그건 기술적인 거지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것은 도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잠시 수를 펼쳐 보이는 것은 말을 하든 모양을 보이든 입장정리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딱 봤을 적에 넌 아직까지 안목이 없다, 그런 눈으로서는 선정 근처도 못 가본 거다 하는 어떤 입장을 쓱 얘기하니까 이에 황이 크게 깨달으니 육조스님 말하는 소리에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어떤 지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참 공부해서 큰 도를 얻고 부처되리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육조스님 말 한마디에 확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닦아 얻은 마음이 도무지 그림자조차 없었다. 여태까지 다 헛쓰고 하고 허망한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음을 한번 눈 뜨고 난 뒤부터는 다시는 속거나 속이지 않는 그런 눈을 갖게 됐다 이 얘기죠. 그날 밤 하북에 살던 선비와 백성들이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에 들으니 황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 하였다 한다. 이제 이거는 조금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얘기되어지는 것이지만 육조스님을 만나보고 완 뒤에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니까 늘 장잡으로 해서 선정에 들면은 그 나한들이 다 그렇게 마음 쓰고 있는 거니까 보살만 돼도 그런 어떤 입장은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조스님 보살 위치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정을 닦고 구하는 것은 선정은 닦고 익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선정 가운데 있음을 증득하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 하에서 입장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대승의 그릇이지, 안 그러면은 선정을 익히려고 늘 그런 시간 보내고 그런 모양 그런 자세로 일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돌이 아니다. 그것은 남이 못하는 것을 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눈높이, 그런 위치까지는 가능하겠으나 더 큰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아이고 어리석은 짓 하고 앉았는 거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을 지금까지 했단 말인가. 그 20년 동안 장잡으로 했으니까 남이 못하는 거 한 거 아니요. 앉아 뺏기고. 근데 육조스님 한마디에 박살났으니까 그 말할 거 뭐 있느냐. 그 뒤 황은 조사를 하직하고 다시 하북으로 돌아가 사중을 교화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중이라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는 사부대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스님이 조사께 물었다. 이런 이름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육조스님한테 당신 황매의 뜻을 얻었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요?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육조스님이 그 당사자인데 당사자한테 탁 나가서 묻기를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단도직입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당돌하지. 그래도 그렇게 말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한번 뒤집어 봐서, 나는 내가 가짜라 하더라도 당신은 진짜라고 세상에 알리고 있으니까 가짜인 내가 진짜인 당신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기고, 안 그러면 진짜 겸손한 입장에서 한마디 묻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육조스님은 꼭딱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믿음을 낸 사람이 아마 물어 들어간 것 같아.
황매의 뜻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느니라. 불법. 그러면 화상께서는 얻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깨고 그러면 스님은 그걸 얻은 거요 하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나는 불법을 몰라. 이 말이 참 굉장한 말이요. 알면 내가 알고 네가 아나, 네가 아나 내가 아나, 어떻게 뭐 어떤 별소리 다 했을 건데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조사께서 어느 날 받으신 법위를 세탁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좀 내가 한번 세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가 보지. 그 가사를 마땅한 셈이 없었다. 이게 아무 셈에나 부처님 가사를 빠를 수도 없고 일반 입장으로 나도 만약에 이 가사 툭 내놓으면은 아무 세탁물이나 같이 넣고 막 빨았다 가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요. 육교 스님도 자기 손수 빨으려고 한 거니까 누구한테 잘 맡기지도 않는 거지만 맡겼다 하면은 굉장히 신심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마땅하다. 참 저분한테는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후련히 맡기지. 아무한테나 야 이거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가 싸구려 되는 거니까 그럼 말할 건 뭐 있나. 절뒤로 약 오리쯤 가니 오리까지도 안 돼. 근데 하기야 절이 오리라 하면 한참 밑에 있었던가 보죠. 지금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던데 숲이 우거지고 서기가 감도는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앞에쯤에 있었는데 세월이 잡고 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절이 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앞에 있는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앞이 더 넓고 평평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체가 다 깊은 곳이었을 거니까 사람들이 살 적에는 넓고 평평한 곳에 안 살았겠나.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그 가사를 빨려고 하다 보니까 셈이 마땅하지 않아서 절을 뒤로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서기가 감도는 곳이 있었다. 조사께서 그곳에 이르러 석장을 떨쳐 땅을 찢고 손을 드시자 셈이 솟구쳐 나와 삽시간에 못을 이루었다. 작은 연못이 하나 이루어졌던가 보죠.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도루에 옷을 빠시는데 이때 호련히 한 스님이 앞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제자는 이름을 방변이라고 하옵는데 서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도에서 온 거죠. 어제 남천 축국에서 달마대사를 배웠더니 달마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참 지났는데 5조를 지나서 6조 때인데 그러면 한 대를 30년씩 잡아도 200년이나 훌떡 지났는데 어제 하루 저녁이 200년 사이야. 그러니까 어제 달마 스님을 남천축국 인도 남쪽에 거기 향지국 셋째 왕자라고 달마 스님은 소개되고 있는데 140살을 살았어요. 달마 스님을 배웠더니 이게 전부 다 꿈속의 일처럼 얘기되어지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당토로 가라. 내가 전한 대가섭의 정법안장과 승가리가 현재 소주조계의 제6대조에 전해져 있으니 너는 가서 참배하라고 하시기에 이제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조사가 전하신 의발을 보여주십시오. 가사는 빨고 있으니까 뭐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바로를 이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사께서 곧 내보이셨다. 그리고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을 익혔는가? 그러니까 어제 달마스님을 봤다 하는 말을 할 정도 되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거는 어떤 신이한 이적을 보이는 어떤 모습을 드러낸 것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대는 무슨 일을 익혔는가? 소상을 잘합니다. 이제 조각을 잘한다. 조사가 정색을 하며 말씀하시기를 너 내 모양을 만들어 보라.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보지. 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봐. 그 어제 달마 스님을 만나봤다 하니까 달마 스님이 가사바로를 육조 스님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칭연 안락하면 빨리 가라 하니까 꺼내놓은 짐에 얼른 가서 보자하고 쫓아온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이 있겠냐? 조각합니다.
그 형상을 잘 만듭니다. 그 내 모양을 만들어 봐라 하시니 방변이 망설이다가 며칠 만에 진상을 만드니 높이가 약 7촌인데 묘하기가 곡진하였다. 조사에게 바치니 조사는 웃으시면서 너 내 모양을 만들어 봐라 하는 말 뜻을 방변 정도는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어제 달마 스님을 만나고 오늘 천축에서 날 찾아왔고 그 정도 입장이면 내 말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하는 어떤 입장도 여기 있어요. 조사가 그 모양 만들어진 것을 보고 웃으면서 너는 다만 흙을 빚는 도리만을 알고 불성을 모르는구나. 내 모양을 만들어 보라 하면은 육조 스님 손을 한번 잡아주든지 가사바를 저한테 한번 이렇게 안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만져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든지 뭔가 이 입장을 정리했으면은 그래 막 수고했다 할란지 몰라도 망설이다가 모양을 만들었는데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대승보살인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그것도 못 되는구나. 네가 불성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구나 하시고 손을 펴 방변을 이마를 만지시면서 그래도 네가 소승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경지에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서 신심을 내고 이랬으니까 길이 인간과 천상의 복전이 되라 하셨다.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 그런 것도 없앨 수는 없지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다분히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 내 모양을 만들어 봐라 했는데 뭐 부처님께서 여기는 참 범차를 짓기 참 좋은 데다. 누가 범차를 짓겠냐 하니까 최석촌이 풀 하나 뽑아가지고 땅에다 딱 꽂고 범차를 지어 마쳤습니다 하니까 훌륭한 범차이 완성됐구나. 이런 소리를 하는 도리를 어떻게 소화를 해먹겠어. 방변은 아직까지 그 정도 안 됐다 이 얘기지.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이미 알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뒷사람들한테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냥 딱 잘라서 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 위치에서는 덕이 높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덕스러우시니까 그저 그래 그렇게도 인정하고 저렇게도 인정하고 안 그러면 날카로울 것 같으면은 인정할 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쳐버리긴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것을 보듬 않는 걸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승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외우는데 이르기를 와륜은 기량이 있어 능히 100가지 생각을 끝내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 일지 않으니 보리가 나날이 자라도다. 보리가 나날이 자라도다 이 말이 그냥 딱 걸리는 거야. 가시가 돼가지고 보리는 자라는 게 아니거든. 본래 완성된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점점 커진다, 더 분명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경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건데 조사께서 이를 듣고 말씀하셨다. 이 개성은 아직 마음자리를 밝히지 못한 것이니 만약 이에 의지해서 행하면 더욱 결박만 더해질 것이다. 속박된 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송에 의지해서 하면은 지왕이 20년간 장잡으로 한 거나 이런 개송을 되뇌이면서 자기 마음자리 찾았다고 공부하고 있는 거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지. 그렇게 하고 이에 한개성을 보이셨다. 해능은 기량이 없어. 육조 스님이 해능이니까 자기는 기량이 없어. 온갖 생각을 끊지 않네. 생각은 끊고 말고 할 게 없어. 생각 자체가 다 그림자고 허망한 거고 실체가 아니니까. 근데 뭐 끊지 않네. 경계대함에 마음 자주 일어나니 늘 뭐 일어나든 말든 구름이 지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고 말고 싶다고 말고 이런 건 아니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인연 따라 그렇게 행해지는 거지. 물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일으키는 거지만 일으키려고 안 해도 일어난다 이 말이야. 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꼬마들은 막 배고프면 보챈다 이 말이야. 울고 또 똥 오줌은 지가 못 가리니까 지 멋대로 싸고서 막 또 울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자주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찌 자라랴. 이건 육조 스님의 어떤 입장을 어떤 승이 와륜선사의 개송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고 육조 스님 절에 와서도
육조 스님한테 공부를 안 하고 육조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서도 와련선사 개성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육조 스님이 시비하고자 해서 시비한 게 아니고 시비를 끊어주기 위해서 시비한 거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와련선사는 기량이 있다고 했는데 해능은 기량이 없다 했고,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끊는다 했으니까 쭉 없어진 건데 육조 스님은 안 끊는다. 또 경계 대하에도 마음이 일지 않는다 하니까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나날이 자라도다 이러니까 보리가 어찌 자라느냐, 자라날 보리가 어디 있느냐. 보리도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것이다 하고 딱 집어내는 순간에 허망해진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입으로나 뜻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전해지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있기 전에도 이미 다 드러나서 전해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혀대지 마라. 그런 어떤 입장의 뜻을 분명히 알면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뜻을 드러내서 알게 할지언정 잘못된 허망한 소리 해가지고 어리석은 데 빠뜨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놔 버리면은 그걸이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묶여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어떤 입장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묶여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묶였다 그렇게 소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화해야지 그 뜻이 분명한 거지 하는 어떤 입장을 드러내는 그 자비심이야말로 불법에 다 입장 정리가 된 것이니까 말할 건 뭐 있겠냐 이런 건데, 그다음 이제 남돈과 북점에 대해서 어떤 게 남돈이고 어떤 게 북점인지 뭘로 깨닫는가하고 점점 닦아 들어가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시간은 다음번에 갖기로 하고, 오늘까지는 이제 육조 스님의 어떤 정신세계라고 그럴까, 한 번도 불교를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 분이 오조 스님 만나자마자 깨달아가지고 한 15, 16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그저 훌륭하게 승려생활 그렇게 몇십 년씩 하시고 공부를 대단하게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도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바르게 눈뜨고 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너무 명백하게 딱 잘라서 해주시는 걸 보면은 아 이게 이제 뒷사람들이 조사선을 하든 뭐 묵조든 가나선이든 다 여기에 연관된 것이니까 이런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해 나간다 하면은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